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 받아 승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 2절은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5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종이 자신의 상전에 관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시 사회 구조를 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노예제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이었다고 하죠. 지금의 시각으로는 노예제도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나 계급으로서의 종, 상전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로서 부하와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상사의 역할을 하게도 되고 또 자기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의 상사였던 사람이 그 사업을 접고 누군가를 상사로 섬기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사가 있는 일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것인지에 대한 교훈으로서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멍에가 나옵니다.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죠. 다시 말해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상전, 그러니까 그 주인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그 상전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공경하다는 말은 가치 있게 여기다 라는 뜻이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권면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부모됨과 그 가치와 역할, 그 역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기 상사의 삶의 가치와 그의 역할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상전, 상사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즉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거나 온전하지 못할 때 그 비난은 우리를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고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결국 바르지 못하고 온전하시지 못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형편없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내 네가 믿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라고 말하곤 합니다. 성경은 진리가 아닌 것이 되고 바르지 않은 것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1절의 말씀이 믿지 않는 주인을 섬겨야 하는 종에 관한 내용이라면 뒤이어 나오는 2절은 믿는 주인을 섬겨야 하는 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또 교회 구성원의 다수가 바로 이 노예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일반 시민들, 귀족 계층으로 이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대되었죠. 당시 사회는 철저하게 신분제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동등했어요.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지금도 어쩌면 큰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장이 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 그 둘이서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보자고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역할하고 또 악수하고 그런 관계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가볍게 대하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은 당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상전을 무시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다수가 노예 계급이었으니까 한 노예가 일찍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상전이 이방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상전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우리 상전은, 우리 주인은 이제 갓 예수를 믿었어. 교회에 가면 나보다 훨씬 아래야. 교회에서는 내 영향력이 더 커 라고 말하며 그것이 삶에도 연장되어서 일상에서도 자기 상전을 무시하고 상전을 상전으로 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대상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이 그 상전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듯이 상전도 그 아랫사람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가볍게 대하는 것 또한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하라는 거죠. 상대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제 뒤이어 나오는 3절에서 5절까지는 거짓 교사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성경을 아무리 재미있게 해석하고 아무리 특별하게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그 해석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것과 다르다면 그것은 다른 교훈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시각, 한 가지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도 바르지 않아요. 어떤 가르침이든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더 높이고 영성의 깊이와 넓이를 더 더해지게 만들고 참 자유인이 되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일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만하다, 이것은 연기를 내다, 흐리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 내용이 뿌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그가 실제의 내용을 그대로 진실되게 말하지 않고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아 보이게 하려는 사람,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말이 진실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논쟁이나 말다툼을 반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투기, 분쟁, 비방, 그리고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투기라는 건 변론에서, 논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가지는 감정. 분쟁이라는 건 패배한 사람이 패배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행동. 또 비방은 상대에 대한 경멸적인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5절 말씀에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는 게 문장의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4절에서 언급했던 변론과 언쟁의 결과는 결국
항상 다툼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 않던가요? 변론과 언쟁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화합이 일어나는 경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논쟁과 말다툼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패배한 상대가 제가 틀렸습니다. 제 생각을 교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논쟁과 말다툼에서 졌어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제 생각을 교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논쟁과 말다툼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양쪽 모두를 마음 상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바울은 이런 다툼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에요. 쇠에 녹이 쓸면 사포로 문질러서 녹을 벗겨내죠. 그런데 그 녹이 겉에만 쓴 게 아니라 속까지 전부 녹이면 사포로 문지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패하다. 이것은 속까지 썩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는 화합이 어렵죠. 또 둘째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다든지 아니면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그런 참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과는 나눔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는 그 당시에는 아르미테스 여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 상업주의가 판을 쳤어요. 신전 모양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부적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빙자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화합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물질에 대해서 자족할 것, 자족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 이것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는 지족이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지족은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암이라는 한자 뜻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족의 번역이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은 큰 손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은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6절에도 나온 이 자족은 당시의 스토아 학파들이 자주 사용하던 용어였어요. 그들은 욕구를 제거함으로 자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감정을 배제해야 자족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상관없다, I don't care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릇이나 컵이 깨졌어요? 상관없어요. 개나 말과 같은 가축이 다쳐도 상관없어요. 자신이 다쳐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상관없어요를 많이 말하기만 하면 저절로 자족이 찾아온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마침표인 거예요. 성경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해주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믿음과의 이별이고 근심 속에 빠지는 것일 겁니다. 돈은 세상살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돈이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를 뒤집어서 표현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사랑함이 일만 복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길에 등과 빛으로 삼는 사람은 참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과 빛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에 항상 말씀이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겸손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이 하반기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신앙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경주를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 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강좌를 통해서 참된 영적 성숙과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